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본문에 저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차라리 추상적인 것이면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할 거 추상적으로 그냥 이건 내가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쭉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동떨어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리얼 라이프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먼저 우리한테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은요, 그냥 거짓말 이런 거짓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거짓으로 딱 보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사실 같은데, 참인 것 같은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고 사실 가까이서 보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위선, 가식,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되는 판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만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리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또 프로그램에 나왔죠. 강남대학교의 그 인분 교수인가요? 그걸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괴롭혔던 다른 분들의 다 그리스도인이었고, 심지어 어떤 분의 이름은 그 성경 이름을 그대로 썼던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따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그리스도에게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걱정되지도 않으면서
걱정하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냥 같이 아파하는 척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별 관심 없고 그냥 그 앞에서만 그래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돕지만 그 도우면서도 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죠.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 발등이 이 바닥에 있는 돌에 이렇게 팍 채였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아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손이 발등을 감싸고 막 호호해주겠죠. 그런데 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등을 만져주면서도 아야 하니까 아프니까 걱정돼서 손이 발을 만져주면서도 쟤는 그것도 못 피해 하면서 제 손이 제 발을 정죄하거나 그런다면 제 손이 제 발과 한 몸이겠습니까? 한 지체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야 하고 아프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아픈 데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한 지체라는 의미죠. 이게 가식적이지 않은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을 내어도라는 단어를 원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의 이 문화에 맞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당신이 분을 낼지라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역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래 내가 성경에 분을 품지 않되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분노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거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그런 문화 있잖아요. 끝나고 같이 한잔하면서 오늘 힘들었지? 풀어. 괜찮아.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게 좋은 문화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에게서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녁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날 아침부터 이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계속 어제 있었던 일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일로 마음 어려워서 끙끙대고 있으면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도 화가 나고 신발 신다가도 잘 안 신겨지면 에이 이러고 나오고 문 쾅 닫고 나오고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노를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그냥 끝내버리고 잊어버리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노를 계속해서 품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큰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건물에도요 이 조그만 균열이 가면 그냥 우리가 이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균열이 이 건물을 붕괴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을 때 사단이 좋아하는 분노를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입니다. 분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다 제 문제로 제 스스로가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품다가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그 끝은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분노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빵 터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이끌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고 서로 분노만 가득한 채 언제 이렇게 탁 건들면 빵 터질지 정말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소용되는 대로라는 단어는 이런 얘기예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필요한 대로.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과 선한 말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이기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데서 거기서부터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되고 분노가 되고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다양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만. 내가 불편하면 힘든 거고요.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에베소서 앞장에서 2장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보아야 될 우리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앞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고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너는 완성된 존재고 지어진 성전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은혜 받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찬양 가사는 나에게만 해당되지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죄 가운데 그냥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너는 완전한 모습,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한 지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주님 닮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든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막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습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보면요, 저는 어제 이거 묵상하면서 좌절했어요. 왜 좌절했냐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록들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키기가 쉬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는 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떻게 거짓을 쉽게 버립니까? 적어도 우리의 본성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거짓의 탈을 쓰고서라도 남한테 위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직장 가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선한 말로 우리 주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요, 때로는 화도 내고 실족해하고 실망케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록을 볼 때마다 좌절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냐면 악독, 악한 말이죠. 그 다음에 노함, 누군가를 막 죽일 것 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노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냄, 누군가를 향해 막 복수하려는 이 적대감, 그리고 떠드는 것,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서로 비방하고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욕설하고 조롱하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버리라라는 단어가 우리 아까 25절에 읽었던 거짓을 버리고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라는 단어는 버려라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단어인 반면에 뒤에 있는 이것을 버려라 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써가지고요, 내가 내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버려질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내 힘으로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힘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이 악독한 것들이 버려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늘 악을 고민하고 죄를 묵상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끝까지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악한 목록을 버릴 수 있는 이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인쳐주신다는 게 여러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연애할 때, 제가 좀 닭살스럽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연애할 때 뭐예요? 조금 이렇게 많이 사랑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내 거야 하고 이마에 찜하잖아요. 예, 그게 인치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내 거야, 너 흔들릴 필요 없어, 너 죄를 지어도 너 내 거야라고 찜해 주신다는 게 인치신다는 단어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나 늘 무너지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늘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야 찜 하면서 세워주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삶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여기에 무슨 어떤 말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들 품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리얼 라이프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목록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집회도 갑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한번 가면 오래 가십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면 뭐합니까? 갔다 와서 분노하고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은혜 받고 온다 한들 내 삶 속에서 분노하고 화내면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드리면 이런 거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아끼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과 깨끗한 척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깨끗한 사람과 깨끗한 척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오보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내 생명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적어도 내 생명만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증표가,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열심을 내요. 그러나 정작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서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제목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저희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때 그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나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조 목사님 설교 중에 그게 있었죠. 재화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화를 눈에 보이는 이 재화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화로 쌓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때로는 내가 미워했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지만 한심해 보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실수 없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정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짓 없이 정말 대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좀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구원과 나의 은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같이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짓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내 삶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분을 내되 해가 질 때까지 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모든 악덕 목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없는 욕심으로 나만을 채우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눈을 들어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 공동체를 민족 삼아주셨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와 과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정말 우리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겉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기를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